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전체 말씀인데 봉독은 제가 1절에서 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보물, 세상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마라의 시험, 또 만나와 마사의 시험을 겪는 현장을 지난 시간 동안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이기도 했었고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가족들을 데려와서 감격적인 제외를 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이제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드디어 이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릅니다. 시내 광야,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아마 3월 첫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초하루라는 의미의 단어라서. 그래서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1년 동안 이후로 자리를 잡고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은 1년 동안 자리를 잡고 거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계속 이동하니까 그걸 따라오다 보니 급하게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 시내 광야에서는 이제 천막을 치고 자리를 잡고 많은 인원수지만 여기서 1년을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죠. 그리고 레위기도 지나서 그 다음이 민수기죠. 민수기 10장 11절을 가면 그때 구름기둥이 딱 떠올라요. 그 전까지는 여기서 계속 지내는 이제 1년의 시간들 동안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있는 말씀들이 뭘까 보면 당연히 이제 이들이 시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대부분 적혀 있고 그리고 가끔 일어나는 특이한 어떤 사건들이 있거든요. 뭐 금송아지 사건이라던가 혹은 제사장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죽게 되는 사건이라던가 그런 나머지 말씀들은 다 뭘까 보면 한 장 뒤에 보시면 여러분 소제목이 뭐라고 달려있어요? 한 장 뒤에 20장에 보면 10계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 10계명으로 시작해서 쭉 보다 보면 무슨 뭐 종에 관한 법, 제단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뭐 임자의 책임, 배상에 관한 법 계속 이런 세부적인 시민법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음식법들 그리고 출애굽기 뒷부분에 가면 성막을 짓는 법 그리고 성막을 지었으면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레위기 가면 제사를 지내는 법, 제사법 그 다음에 민수기는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지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군대를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 그거 하면서 이제 1년 동안 이 시내 광야를 지내다가 1년 뒤에 자리를 뜬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간혹 여러분들 성경 1독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 1독 하시면 가장 힘든 구간이 어디라고 보통 얘기해요?
레위기라고 얘기하죠. 레위기만 되면 잠이 온다고. 근데 사실 레위기부터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힘들어져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부터. 왜냐하면 율법과 성막 짓는 법이 막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지? 무슨 어떤 연관성이 있지? 이때부터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관련해서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가 여기 이 신의 광야, 특히나 모세가 올라갔다는,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 신의 산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이제 율법, 그 다음에 십계명. 십계명은 또 뭐예요? 뭐뭐 해라,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마. 이런 뭔가 딱딱함, 차가움, 많은 명령들, 그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한, 그래서 뭔가 우리를 옥죄어오는 이미지까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발견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법, 공의, 심판, 이런 게 이제 떠오른다는 거죠. 신의 광야, 신의 산.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지 않고 계세요.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러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해요. 이 산은 신의 산이죠. 그런데 이 신의 산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몇 달 전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 산의 이름이 뭐였어요? 호렙산. 같은 장소인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호렙산, 신의 산.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 막 가기 싫다고 뻗팅기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너가 다시 이 산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여기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이들이 여기에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율법, 어떤 계명, 그걸 짐처럼 안겨주고자 여기로 부르신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증거로 여기에 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호렙산.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 인도해 내시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신 신실함의 상징이 바로 이 신의 산이란 거죠.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장소로서 은혜의 장소, 만남의 장소가 바로 신의 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제 이런 감격 가운데 이 신의 산을 올라갔을 것 같아요. 모세가 이렇게 올라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본문 4절입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오자마자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본문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모세가 올라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제부터 율법 이거 지켜야 돼, 십계명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무슨 짐을 떠안기듯이 하나님의 법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부터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해라.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떠올려라. 즉 명령이 아닌 은혜의 말씀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유하시는데 독수리에 비유하고 계시죠. 독수리.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해 왔는지를 봐라. 이 독수리는 여러 상징이 있지만 성경 말씀에도 그렇고 특히 고대 근동에도 그러한데, 먼저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할 힘이 있죠. 그래서 두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힘, 그래서 그 날개그늘 아래라는 의미의 상징이 거기에 들어있죠. 또 어려움에 빠졌을 때,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을 때 그 새끼를 낚아채서 구출하는 구조자의 어떤 자비로움도 갖고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 그리고 그렇게 자기 새끼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은 양육자의 이미지도 이 독수리가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독수리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보호했잖아, 구조했잖아, 돌보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양육하고 있잖아, 그게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내산에 딱 오르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 은혜의 바닥, 이 은혜의 반석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는 율법의 내용들, 10계명, 이어지는 10계명의 내용들을 보고 있자면 한숨이 먼저 나오는 자들이에요. 왜? 그걸 다 지키지 못하니까. 가뜩이나 힘든데 또 뭘 나한테 더 덧붙여서 하라고 하실까? 그래서 요즘 제가 느끼는 건데, 요즘 우리 주일 오후에 교리 공부할 때 10계명 공부하고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뭔가 죄책감에 빠져드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질문을 긍정적으로 던지고 있어요. 요즘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바꾸고 있어요. 죄를 뭘 지었나요? 물어보지 않고. 한숨이 나오는 게 원래 여러분들 10계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19장 말씀을 통해서도 보다시피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 임합니다. 율법보다. 명령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임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전혀 어떤 조건 없이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 들을 걸 아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아니 반대로 말을 진짜 너무 안 듣고 맨날 넘어지고 쓰러질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내가 왜 택했는지 아니? 라고 하시면서 설명하시길,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너희들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적기에 내가 너를 오히려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을 걸 아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위대한 은혜의 선포 위에서 앞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율법들, 계명의 내용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율법이 있지. 여러분, 이 순서가 거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반석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절대로 다 지키지 못하니까. 다 못할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요구하시지?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이걸 잘 지켜야 내 백성이야 라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내 백성이니 이제 내 말씀, 내 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나요? 잔소리를 안 하겠다라고 그 전날은 다짐해요. 그러나 다음 날이 되면 또 잔소리할 게 보입니다. 왜요? 자식에게 요구하는 수준과 자신이 갖췄으면 하는 성품에 어떤 분량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바라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성품과 덕목을 갖추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백성이 된 자들에게 어떤 바라시는 수준이 있기에 은혜 위에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우리 본문 5절과 6절 두 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두 절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이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는지,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왜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여기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첫 부분을 보면 우리가 조금 탁 걸리는 지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해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영어로 보자면 if. 그래서 이걸 우린 만약에, 조건문이라고 많이 배우죠. 만약에. 우리가 이 문장을 딱 읽으면 역시 은혜라더니 결국 지켜야 뭘 해준다는 거네, 지켜야 이렇게 된다는 거네,
조건이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순서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이 말씀 앞에 4절에서 독수리 날개로 이들을 구원하셨어요. 구원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기에 이어지는 이 5절의 if,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사명의 조건을 의미합니다. 사명.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야 구원받아가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언약을 잘 지키며 순종하고 살아가면 너희는 이런 존재로서 너희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 감당하게 될 거야. 너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이러한 고귀한 역할, 이 사명을 너희들이 온전히 감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녀에게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이 더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어. 더 그런 사명을 너희들 잘 감당할 수 있어라고 지금 동기부여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언약을 잘 행하게 될 때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지, 어떤 정체성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3가지로 알려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5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이 소유라는 단어를 보면요,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고 해요. 세굴라. 근데 이 단어는 그냥 누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 가지고 있는 뭐 연필, 볼펜 이런 게 아니라 고대 문서에 보면 왕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물들이 있죠. 얼마나 고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왕이 마치 금고에 딱 자물쇠로 잠가놓고 보관해야 할 만큼 아주 고귀한 보물, 왕이 가장 특별히 아끼는 보물, 바로 특별한 소유를 의미할 때 세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언하시는 거죠. 온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고 나의 것이지만 특별히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는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야. 나의 가장 특별한 소유야. 나의 세굴라야.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대략 알지만 이스라엘은 뭘 잘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잘해서 하나님의 보물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신명기 7장 말씀도 얘기했지만 그들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다른 애굽 족속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택하셨기에, 그리고 그들을 소유하신 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은 보물이라 칭함받는 것이죠. 세굴라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항상 세상의 논리로 재단하죠.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세상에서 결과물을 내었는지, 얼마나 업적을 세웠는지.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보물이라 칭함 받기는커녕 한없이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물이라 칭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신 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결과를 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보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이름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제사장 나라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 말이 이제 논란도 많고 사실 놀랍게 여기는 이유는 이게 출애굽기 19장이면 아직 성막이 지어지기 전이고 아론이 채 대제사장으로 임명되기도 전이고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가문이 아니라 나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칭하시며 온 세상 가운데 세우고 계신 거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주고 좀 풀어서 말하자면 좀 부패한 더러운 죄인들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죠.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죄인들과 만나주시고 구원을 베푸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야.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내가 임명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중간에 있는 자, 중보자, 중개자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이 둘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 제사장, 중보자라고 칭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중보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저 죄인들을 위해, 나를 외면하고 맨날 죄만 짓고 살아가는 이 타락한 인류를 위해 너희가 나의 뜻을, 나의 법을, 나의 계명을 실천함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나의 말씀을 대언해라. 내 복이 너희를 통해 온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도록 제사장 나라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사명을 가장 처음 받은 인물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물론 아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온 인류가 타락했을 때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방주를 지었던 노아죠. 그리고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그리고 그 안에 속하여 있는 지체들,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역할을 짚고 넘어가면 가끔 이 제사장 역할을,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오해하는 분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드는 사람들이지만 저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들이야. 그러면서 뭔가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심하게는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고 해요. 왜? 쟤네들은 죄인이고 악인이고 우리는 의인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저들보다 뭔가 굉장히 뛰어나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맡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또한 죄인인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부르심을 받아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도 친히 제물 되어주신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정작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섬김과 희생으로 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렇게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걸 폭력의 방식으로 강압하고 관건하고 강요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정체성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바로 이어서 나오는 정체성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우리의 사명을 드러낸다면 거룩한 백성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그 방식을 드러냅니다. 거룩하게 드러내야 함을 알려줍니다. 거룩하게 드러내야 한다. 제사장의 그 사명을 거룩한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 여러분, 거룩은 여러분들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구별됨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세상과는 구별됨, 다른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힘으로, 세상은 돈으로, 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병거로, 그리고 아말렉을 보세요. 칼로, 그리고 큰 성을 지으면서 자신들의 규모로, 즉 세상의 방식인 힘의 방식, 돈의 논리, 음란이나 탐욕의 방식이 아니라 거룩함, 세상과의 구별됨, 전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즉 섬김과 희생과 자비와 공의와 긍휼의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거룩한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방식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아니 때로는 요즘에는 그런 말 많이 듣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근데 이런 말을 듣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위한 제사장 노릇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때야만, 즉 거룩해야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이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정체성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들 지금 이거 노력해서 쟁취해야 합니다, 목표로 제시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러한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신의 광야까지, 신의 산 앞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그러한 이름을 너희들이 받은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 은혜로 주신 그 사명을 감사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의 삶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선언, 독수리 날개로 이들을 구원하사 인도하신 것, 또 이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것에 감격하면서 이 말씀에 응답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8절. 이들도 아마 감격했던 것 같아요.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분위기가 어때요? 굉장히 고양되어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아요. 짐처럼 여기지 않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모든 게 은혜이에. 이렇게나 우리를 고귀한 자로 세우시겠다고? 보배로운 자로, 하나님의 보물로 세우시겠다고? 온 세상 가운데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그 명예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마치 결혼 예식 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는 아주 담대하게, 네, 제가 그렇게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결혼 서약과 비슷하다라고도 비유하더라고요, 이 장면.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뭔가 신혼여행이 이루어져야지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달콤하고 따뜻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 장면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9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할 것이다. 뭔가 쎄하죠. 또 16절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제가 읽을게요.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긴 하셨어. 근데 그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섭고 두렵게 다가왔는지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그러니까 시청각이 다 너무 무섭기만 한 거예요. 덜덜덜덜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8절에도 그래요. 연기가 자욱하고, 왜 연기가 자욱한가? 불이 막 가득한 거예요, 온 산에.
그리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그러면서 결국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지 보면요, 이게 가장 의아한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아주 의아한 말씀이에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냥 보기에도 무서워서 덜덜 떨 정도인데 거기다 더해서 말씀하시길 절대 올라오지 마. 경계선을 넘지 마. 침범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야. 13절에 보니까 그런 자가 혹 있으면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뭘로 쳐서 죽이래요? 돌로 쳐서 죽이고 화살로 쏴서 죽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 손대면 그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리서 돌로 던져서 죽이고 화살로 쏴서 비접촉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왜 잔인해 보이잖아요. 잔혹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그렇게 우리를 달콤하게 부르시며 초청하시고 넌 내 보물이야.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널 업어서 키웠지. 넌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기꺼이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른다고 하니까 왜 갑자기 변덕을 부리시는 것 마냥 갑자기 마음이 변하신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가까이 오라라는 은혜의 초청과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그 경계를 지켜라라는 경고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29장 말씀은.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살피며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변덕이나 마음이 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이 경계의 의미는 하나님의 거절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의 울타리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의 울타리이다. 이 경계선이라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향상 캠핑은 자주 가는 성향은 자주가 아니라 한 번도 안 가는데 캠핑 가진 않지만 불멍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화면에 띄워놓고 있는데 여러분 불멍을 하다 보면 불꽃이 너무 예뻐요. 나무가 타는 게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지. 근데 그 아름답다고 여러분 손을 가까이 대면 어때요? 화상을 입습니다. 돼요. 만약에 어떤 나비가 있어요. 나방이. 그 불꽃이 넘실거리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 멋있어서 가까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세 그 아름다운 불꽃이 나비의 몸을 불사를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소유이며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주하면서도 버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겨우 그 직위를 허락받긴 해요. 너는 끝까지 올라와. 그죠? 그 불 가운데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마저도 완전한 대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나중에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모세가 아마 마음이 아주 좌절했을 때 같은데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예요.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 내 얼굴 보면 죽어. 보여줄 수 없어. 그래서 등 뒤로 살짝 봤다라는 말만 이제 비유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알고 있어야 해요. 우리가 그냥 쉬이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그분은 한없이 따스한 분이기도 한 동시에 결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영광의 불꽃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를 부르셨나?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런 그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런 그가 죄인과 자신 사이에 설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 그런 그가 세상과 구별되는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삼으셨다.
여러분, 이건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가볍게 농담 따먹게 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현대의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너무 가볍게 대해요. 농담을 일삼고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너무 친근하게만 설명하려다 보니까 잘못된 비유로 설명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비유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아버지이시만, 때로는 거꾸로 두려워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예배하도록 자신의 어미를 온 세상 가운데, 그리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빽빽한 구름으로, 우레와 번개로, 나팔소리로, 연기와 불꽃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때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처지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로 부르심 받았지만, 그러나 한 측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한낱 피조물이요, 참으로 연약하고 부패한 죄인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절대 넘어오지 마 라고 세우신 그 경계는 바로 우리의 한계를 기억하도록, 직시하도록 도와줍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러했죠. 그 선을 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한계가 명확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조차 하지 못하는,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이런 자들을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당신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가 한편으로는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 베푸셨다는 이 은혜들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되, 한편으로는 이 정체성, 이 경계에 서 있는 제사장의 자리라는 게 얼마나 무겁고 막중한 책임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사명과 책임을 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주지 않으시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이 막중한 책임을 맡기셨는가를 가슴 깊이 고심하며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진정 명예로구나, 영광이로구나 생각하며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막상 또 세상에 나가서 금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쓰러질지 몰라요. 이 경계선 앞에서 낙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확실히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중보자이신,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이 막중한 제사장 나라의 책임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불러주신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그 보호의 경계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독수리 날개로 구원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율법적인 부담감에만 갇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귀한 사명들을 그저 무거운 짐으로만 여기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요구가 얼마나 우리에게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영광스러운 우리의 사명임, 거룩한 우리의 책임임을 기억하며 진정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승리하는 모든 정담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보물이요 제사장 나라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거룩한 부르심을 짐이 아닌 영광으로 받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섬김과 희생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